오늘은 가나안 땅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부터 어제까지 묵상한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야곱의 가족을, 이스라엘의 가족을 인도하셨는데 세겜에서 정착을 했지만 어려운 일들을 계속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었으며 가나안 땅의 유력한 가문을 이제 몰살했기 때문에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적으로 만든 그 두려움을 이스라엘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먼저 이스라엘의 가족은 다시 한번 갱신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의지하였던 모든 이방 신상을 상수리 나무에 묻게 하였습니다. 세겜의 그 아픈 기억이 있는 곳에 그 나무 밑에 자신들이 의지하던 것과 또 이방의 흔적인 귀고리 등을 이제 다 묻고 베델로 가서 예배자가 된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굉장히 큰 전환점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기 위하여 그들이 그때까지 의지하였던 모든 것을 이제는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모습입니다. 그 직전에 끔찍한 일이 있었었죠.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아픔인지를 이어서 보여주는 장면이 35장 뒷부분 어제 묵상한 내용에 또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어쩌면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라헬을 이제 잃게 됩니다. 출산 과정에서 라헬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장자, 그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하는 장면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야곱의 12 아들들과 이삭의 장례식 그리고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삭의 장례를 잠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에 있었던 이 이삭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이삭은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찾아온 장면과 장례식을 아주 가까운 날짜로 우리가 꼭 연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 아마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나서도 꽤 오랜 시간을 살아 있었겠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12 아들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6절에 보면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며 내 아내의 이름 아래 아들들 12명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들도 그의 자녀들도 밧단 아람 출신입니다. 반면에 에서의 자손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여인, 헷 족 다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히위 족속 이렇게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 아들들을 성경은 뭐라고 묘사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밧단 아람에서 낳은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서의 자손은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가나안 땅의 상속자로 합당합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요. 밧단 아람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에서의 아들들 누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것입니까?
이 본문 내용만 봐서는 저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죠.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알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지시하여 주시고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들들의 혈통과 그들의 태어난 곳을 보자면 에서의 자손이 합당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심지어 이삭의 사랑을 받는 장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 땅을 떠났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위해서 칼을 들고 몰아낸 것이 아닙니다. 왜 떠났습니까? 소유가 풍부하게 되어서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에서의 그 풍부함이, 에서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재물이, 그의 자녀들의 강함이, 그의 아내들의 수가, 많은 짐승과 모든 재물이 그를 가나안 땅에 묶어두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그 풍성함에 어울리는 땅이라고 생각한 에돔의 세일산에 이제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상실의 땅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그가 힘이 있었던 시절에 야곱은 사랑하는 부모의 품에서 쫓겨나듯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아내를 잃었습니다. 딸에게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야곱은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었던 첫째는 아버지의 자리를 침범하려고 했었고, 이 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의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첩과 동침함으로써 왕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성경에 있어 왔습니다. 첫째는 그러했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잔혹한 살인 기계가 되었다라고 야곱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국은 레아의 아들 중에 이제 유다 한 명이 남아 있는데, 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곧 보게 되겠죠. 그리고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라헬의 아들 중에 베냐민은 그의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만 유일하게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베냐민만 거의 유일하게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12지파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의 자손 중에서도 베냐민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거든요. 모든 왕들이 다 그랬죠. 그러니 이 야곱이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이 가나안 땅은 정말 고통의 땅, 소망 없는 땅으로 보여집니다. 에서가 떠날 것이 아니라 아마 제가 야곱이었으면, 이 정도 고통과 상실을 경험했으면 가족과 재물을 가지고 떠날 만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혈통으로 봐도 에서가 앞서고, 누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는가 봐도 에서가 앞섭니다. 장자라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풍부함으로 말미암아 에서는 떠나갔고, 결핍과 고통 가운데에도 야곱은 붙쫓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브니엘에서 야곱이 바뀐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움켜졌던 손에서 붙쫓는 손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모습으로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돌아봐도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고통이 올 수도 있고, 또 나보다 더 이곳에 적합한 사람들이 눈에 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위해선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쳐주신 경계선을 바라봐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하셨지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겉보기에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가나안 여인들의 후손으로 태어난 에서의 자손이 더 합당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야곱은 그의 힘을 의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우당탕탕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고 붙잡는 모습으로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재료는 고통이었고 또 상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 야곱은 가나안 땅의 상속자로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준비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풍부하기만 한 곳입니까? 내 자격으로 누릴 만한 그런 땅입니까? 내 성취입니까? 그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복음과 하나님의 그 풍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풍성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고 이 모든 은혜는 아버지의 택정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고 성령의 보증으로 변개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통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풍부함을 쫓아 세일산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관성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붙쫓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